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유대 나라는 500여 년이 지난 주전 587년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졌어요. 이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그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밭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밭을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누가 어리석게 그때 밭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쓸모없는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왜 샀을까? 왜 그랬을까? 이 예레미야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쓸모없는 이 밭을 샀다는 것은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렇지만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밭이 분명히 쓸모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해인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이끈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선언했죠. 특별히 예레미야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지금 비록 황폐한 예루살렘이지만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요, 그곳에서 예배의 중심지며 신앙의 요지인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지역을 이제 패권을 잡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유대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41년이 지난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마음에 하늘 가지고 기도했던 바로 예루살렘 회복이 마침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시대와 같은 위기의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기혼 남성의 51%,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 둘 중에 하나는 외도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도하지 않은 남편하고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가 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기혼 여성은 9.3%. 그나마 여자가 좀 난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래도 가정을 지키니까 그나마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정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가치관이 빨리 변하고 있는지, 이 변하는 가치관을 대처하기조차도 힘들 만큼 이 도덕적 가치관들이 무너집니다. 지난 주일날 목자 수련회를 마치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 한 자매를 제가 제 방으로 좀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셋이서 그래 대학을 들어가니까 어떠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가는 심정이 어떤지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새롭게 대학을 들어가니까 막 새내기니까 꿈이 있고 어떤 소망 가운데 그렇게 그런 대답을 할 거로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지난 얼마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총학생회에서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내를 하는데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동안을 성소수자의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것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애인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성소수자의 인권 물론 중요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솔직히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무겁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죠. 성에 대한 죄악의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고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 힘들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반목과 진실로 서로 대결하며 분열되어져 있는 민심, 나라와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되어 서로 물고 무는 싸움을 계속하는 정치, 꽁꽁 얼어붙은 경제, 어디 하나 편안해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이민족의 현실들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이 시대, 또 요즘에는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외출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야 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이 그저 먹먹하고 답답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들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조차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풍류에 이끌려서 그저 힘없이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25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레미야 15장 15절의 그 말씀,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그 사람을 찾았던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땅에 무너져 남아있는 구루터기에서도 하나님의 싹을 틔워야 한다는 구루터기의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비전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바로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선한 영향력 느헤미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진 곳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무너진 곳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회복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말이야 오늘 이 세상에 처음 남자와 처음 여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줄게. 그렇게 했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 이야기는 이미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세 번째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에요.
네, 1부, 2부 이어서 역시 썰렁하군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아우성이 아닙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 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직장의 동료들도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온통 장식하고 있는 외침이 있다면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관심 받기는 원하지만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귀찮게 여깁니다. 관심을 가져봐야 피곤하거든요. 적당히 눈 감고 사는 것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과 같이 다른 것에 적당히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한 곳에서는요, 절대로 새로운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관심이었어요. 관심.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 궁궐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녀온 하나니에게 남겨진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니? 하고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물었겠습니까? 관심이죠. 이게 관심이죠. 관심이죠.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느헤미야에게도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가 포로된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가 고난 속에 있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 11절에 보면은 그는 왕의 술관원이라 그랬어요.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높은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은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독재자기 때문에 이 독살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은 왕의 측근을,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술관원 느헤미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비록 이방 땅에 살지만요, 그는요 출세할 만큼 출세했어요. 그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누릴 만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저 조용히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평안함에 그냥 안주하고 살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그 성에 무너진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그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그것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여러분들이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여러분, 무관심은요 죄입니다. 무관심은 죄예요. 미국의 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이제 바닷가를 걷다가 그만 밧줄에 이 발이 걸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마침 그 옆에 한 청년이 일광욕을 이렇게 즐기고 있었다 그래요. 이 청년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사람 살리라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무슨 이유인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되어져요. 이것을 죽은 사람의 가족이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에 그 청년을 세우게 돼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법정에서 그 청년을 향해서 이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비록 법적인 책임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무관심한 이 행동 때문에 한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이, 그것이 우리는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무너져 있는 곳이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은요, 무관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기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의 무너진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 고양이인 푸시라는 고양이가 런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런던에 가면 얼마나 화려한 많은 것들을, 시골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골 고양이 푸시가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같은 고향에 있는 루이스라는 고양이가 이 푸시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그 런던에 가가지고 무엇을 보았니? 이렇게 물었더니 루이스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아마 이런 대답을 원했겠죠. 멋진 런던탑이 있고, 그리고 버킹엄 궁전이나 국회의사당,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은 것, 아니면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여왕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이 여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왕의 보좌를 보았다든지, 뭐 이런 거창한 화려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고양이 푸시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런던에 갔더니 여왕 의자 밑에도 쥐새끼는 있더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쥐새끼에 관심을 갖느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무너진 것에 관심을 못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무너져가고 있는 아우성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영혼의 구원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장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에서 목자님들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목장과 교회가 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 가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쥐새끼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썩어져가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죽은 것과 같은 그곳에 새로운 싹이 나고 그곳에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곳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둘째는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죠. 물었더니 이 하나님을 통해서 돌아온 대답이
3절이에요. 3절.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둘러 지키고 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4절이에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그랬지만 이 말은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이 형편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상황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는 거예요. 수일 동안을 느헤미야가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퍼하며 그냥 앉아있지만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회복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무너진 곳을 보았을 때에 그것 때문에 슬퍼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무너진 곳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한 내용인데 다음 주에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몇 개월을 기도하느냐?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는 기도를 합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할 그런 사명을 느낀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3, 4개월 정도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것을 기도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기도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에서부터 느헤미야의 회복 운동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요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마치고도 또 기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무려 12번이나 나와요. 12번이나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무엇으로 재건한 거냐?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것을 지금 재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그랬겠어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일의 성패가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관건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그 일의 성패는요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죠. 그러면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져요. 근데 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산꼭대기로.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져요. 재미있는 법칙을 발견하는데 모세 같은 기도의 손이 이렇게 들려져 있으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패망을 향해서 아말렉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저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아론과 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위를 하나 가져다가 모세에게 주고는 모세를 그것에 앉혔어요. 그리고 모세를 앉히고는 모세 양편에서 모세 기도하는 그 손을 꽉 붙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그 손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 여호수아가 치르는 전쟁에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승리를 기념해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에 쌓은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현장에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했던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승리를 기념하는 제단을 어디다 세웠다고요? 여호수아의 삶의 현장, 싸움의 현장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 승리의 기념비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기도한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곳에서 전쟁의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 없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래를 우리 주먹으로 이렇게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를 주먹으로 짚는다는 것은요, 그 모래를 우리 손으로 쥐고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틈으로 모래는 살살살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모래를 짚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없는 수고는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무너진 것을 보며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십시오. 목장을 위한 기도의 손이, 사업장을 위한 기도의 손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높이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곳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우리의 사업장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업장이, 이 나라 이민족이 우리의 기도의 손이 들려질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진 곳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셋째는, 회복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쉬운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그가 할 일이 뭐겠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왜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갖는 거 귀찮은 일이죠. 기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헌신해야 될 그곳에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헌신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신의 헌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 느헤미야가 헌신하는 것은 저는 에스더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에스더는 느헤미야처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나쁜 계책에 의해서
이 에스더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고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에스더는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고 왕비가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갈등이 됐겠죠. 근데 에스더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대에 이 왕비의 자리에 나를 앉혔을까? 왜 나를 왕비의 자리에 앉혔을까?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앉히셨을 것이다. 내게 왕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지 하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가 술관원이 되고 그런 관직을 얻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웠다는 그런 사명감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건강을 통해서 이 땅이 무너진 곳에 헌신하도록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물질을 주셨다면요, 그 물질 여러분 죄악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땅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곳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런 헌신을 하지 못할까요? 내가 그런 많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헌신하지 못할까?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너무 미지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겠어요?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 그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우리가 기왕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요, 주님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주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 땅에 무너진 곳을 향하여 헌신하라는 주님의 요구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 전라북도 삼내성결교회의 문영일 집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들어오셨죠. 특별히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는 선교 보고를 본국에 보낼 거 아니에요. 선교 본부에,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그 선교사님들이 보고했던 그런 자료들이 많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특별히 이 전라북도 삼내 성결교회의 문영일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삼내 성결교회 문영일 집사님이 어느 날 저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병원에 찾아오셔서 이 집사님이 의사이면서 선교사님인 그분에게 자신의 눈을 팔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팔겠다는 거예요. 선교사이면서 원장이셨더니 의사분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했더니 문영일 집사님의 대답이 이랬어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근데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축에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 건축을 다 마무리 짓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했지만 성전 그 건축이 중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문영일 집사님에게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에 가면 눈을 팔 수 있다.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도 각막 이식을 위해서 기증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 눈을 팔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 문영일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문영일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셨죠. 물론이죠. 그렇다면 선교사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담당해야 할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죠. 그렇다면 선교사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 내 두 눈 중에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지나친 희생이겠습니까? 내 두 눈 중에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그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밤에 그런 눈물로 그 선교 보고의 편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결국 전주 예수병원에서 그 교회를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물론 집사님의 눈은 팔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돌아볼 때에 그 한국 교회사의 뒤안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그 초청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